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And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20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는 믿음 생활을 혼미케 하는 누룩라는 주제로 우리 영혼에 우리가 생명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우리 했던 내용을 한번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속량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네, 속량에 대해서 개념을 명확히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을 쌓는 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속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값주고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의 속량,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구원했을까요? 죄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즉 죄와 죽음이라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자가 우리를 위해 대신 피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사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 자유함은 엄밀히 말해서 말씀 가운데 종속된 자유라고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태어난 즉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태어난 즉시 인간은 안타깝게도 마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세상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살다가 모든 저주 자녀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죽는 하나님과 단절된 비참한 현실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된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원턴 원치 않던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죽음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신다고 했죠. 네, 바로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속량하기 위해서는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죠. 예, 죽음을 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냐? 바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죄를 속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피 흘려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와 죽음을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데리고 와서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이 세상, 이 악한 영이 통치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으시죠? 근데 이것이 어떤 조건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속량했고 내가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죄와 죽음에 대해서 빠져나왔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빠져나왔는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깨달아서 정말 통렬히 느끼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사람은 도저히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100억 원의 빚이 있는데 누군가가 가장 부유한 자가 내 100억의 빚을 탕감해 줬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빚독촉 받으면서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받아보세요. 영적인 원리를 느낍니다. 여러분 빚독촉을 매일같이 받아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견딥니다. 어디 가서 도망가고 싶고 차라리 인간이길 포기하고 싶은데 그 빚독촉을 계속 받는데 어느 날 누가 부유한 자가 너무 불쌍해서 너 얼마 빚졌어? 100억이요. 내가 탕감해 줄게.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너무 기뻐서 우리가 빚 갚아준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몇 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상. 그렇죠? 근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도 절대 탕감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기뻐 내가 실제로 믿어져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결코 내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삐져서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잘 모르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정확히 속량이 어디서부터 속량됐는지를 깨달아야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은 없고 생활을 먼저 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뭔지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내가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대해서, 이 교회를 대해서. 근데 정확히 구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는 겁니다. 힘들고 의무감이 되고 율법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속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속량이 무엇인지,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구원인지를 여러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예. 우리 교회 이제 전도사들이 지금 성령의 불을 받고 지하철, 영등포 역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역시 YDP 전도사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하라가 아니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날 살렸기 때문에. 그렇죠? 맛있는 짜장면 먹더라도 친한 친구한테 짜장면 소개해 주잖아요. 근데 날 구원한 복음인데 소개 안 한다.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신실로 날 구원했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속량에 이어서 제목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 생활을 혼미케 하는 누루. 예.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교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으로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헷갈렸던 이유는 복음을 아예 설명하지 않은 게 아니라 복음 플러스 다른 비슷한 복음까지 추가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요 너희들이 믿는 복음 외에 유대 율법, 할례, 절기를 함께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렸던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는 우리 교회 같은 중에 잘 예수 믿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막 예배 드릴 때 구약을 내가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절하는 거였네. 우리 절해야 돼.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릴 때 막 절을 하는 겁니다. 절 안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거 맞아? 진실로 경외한다면 절해야지. 무슬림도 하잖아. 그래서 그럴듯해 보이고 경건해 보여서 절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절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야라고까지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누룩이 온 전체의 구원을 흔들게 돼버립니다. 똑같습니다. 이때 당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뭔가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다른 것들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극대노한 거죠. 내가 너에게 직접 전한 복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언약 안에 새 백성이 되었고 더 이상 어떤 것도 추가할 수 없는데 너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냐? 왜 옛 언약으로 돌아가냐라고 극대노하면서 쓴 게 갈라디아 편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 누룩처럼 펴져 있는 미묘한 잘못된 교리들,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을 좀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은 교리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거 오늘 좀 함께 좀 다루려고 한 문제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원을 한 번 받으면 그게 영원합니다. 우리 뭐 많이 알고 있죠. 네,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할까? 아니면 취소될 수가 있는 것일까? 이 대표적으로 이 교리에 가장 오용했던 바로 사이비 종교 단체가 있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 구원파는 한 번 구원 받으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에 막 죄를 지어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이 초대 교회 때 그 이단 종교, 이단 사상 중에 우리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의 영향하에 이 구원파가 교리가 나온 건데 이게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영만 구원받으면 된 거야. 육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딱 구별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너가 영이 구원받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거야. 죄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괜찮아. 영이 구원받았기 영이 중요한 거야. 육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나눈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지만 각각 기능의 영혼, 육이 구분되어 있지만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누룩과 같은 어떻게 보면 왜곡된 이런 구원관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도 은연중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쫙 살펴볼 텐데 계시록 20장 12절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죽으면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우리가 죽었을 때 뭐라고 하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으면 그냥 다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뭐 또 똑바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 무진장 헷갈렸습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얻은 영적 자유함은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아까도 제가 속량을 설명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유함을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겁니다.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 영적인 자유함은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즉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피의 대가로 본인이 목숨을 내걸고 우리를 구원했을 때 맨입으로 해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 새 주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대가로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끝에서는 우리의 삶을 결산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를 얻은 대가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전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전도서 기자는 아주 부드럽게 좋은 말로 했는데 요새 말로 하면 너 막 살아봐. 그래 마음대로 살아. 근데 끝나면 너 심판 있는 줄 것만 기억해.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산해야 됩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자유함은 거저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요,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이것이 내 거인 마냥 마음대로 착각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죄송스러움, 미안함, 그리고 겸손함이 겸비된 구원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내 힘으로 얻었다고 해서 내가 막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은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 입은 자의 특징은요, 자기 삶을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목표대로 갑니다. 여러분, 신앙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가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텐데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방향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정확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겁니다. 그것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같이 함께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하만수 갈 때 산에 준성이 안 왔나요? 예, 준성이 여기 못 올라가는데 같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니까 어떻겠습니까?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죠? 네, 맞습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같이 한다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표 지점이 있는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반드시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냥 그런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자동차 면허 따듯이 그냥 자동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실로 믿고 회개해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이 자유가 하나님이 대신 죽음으로 얻은 자유라는 것이 있어서 미안한 겁니다. 내가 세상 사는 게 정말 미안한 겁니다. 숨 쉬는 것도 죄송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예. 더 이상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야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언제든지 요구했을 때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좀 깊이 들어갈 겁니다. 깊이 들어가서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른 박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아멘. 이 신앙의 목표 지점이 있고 다른 박질 하듯이 달려갈 때, 이 다른 박질이라는 거는 이제 운동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목표 지점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옆을 볼 이유가 없이 내 목표 지점,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대표가 4년 내내 태릉 성수촌에서 갇혀서 엄청나게 훈련하잖아요. 국가대표의 목표는 뭐죠? 올림픽. 예. 올림픽에서 메달만 바라보고 내 모든 걸 다 희생합니다. 왜?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올림픽의 메달을 향해서 전력 투구하는 게 다름질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침노는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워서 성을 빼앗는 걸 뜻합니다. 즉 내가 목숨 걸고 침노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다른 박질로 해야 되는데 목표 지점이 가야 되는데 그 목표 지점을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방해하는 세력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죠. 누룩처럼 퍼져 있는 잘못된 오용된 교리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내 보험처럼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냐? 뭐 이론상 틀리진 않아요. 근데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그럼 나는 그동안 내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명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반드시 우리 신앙생활이 다른 박질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도 은연중에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교묘하게 나의 일과 하나님이 포장돼서 나도 모르게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거짓된 누룩이 있다면 오늘 모두 다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시죠? 예. 여기서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한 자여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이제 항변해요, 예수님한테. 근데 주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저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딱 주인이 한마디 하죠. 아버지 뜻대로 했냐라고 물어봅니다.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우리 다음 구절 요한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믿는 자들 내가 다 살릴 거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 기록의 목적을 배웠습니다. 성경 기록이 뭐라고 했죠? 목적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는 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묘하게 나의 야망과 하나님의 일을 포장하는 경우가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에 관심 없으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불법입니다. 교회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해도 여러분 불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에 전혀 일도 관심 없으면서 나의 율법적인 행위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나의 자랑으로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 앞에서는 불법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교묘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교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식해서 나도 모르게 나도 행해지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 아버지와 상관없다면 다 불법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믿고 영생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사역의 목적도 사실은 복음 구원과 복음 전도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양과 방법은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의 목표 지점은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신앙 초창기에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사업할 때 분명히 제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인데 어느 순간 모르게 나의 야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나 자신은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은 알아요. 나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열매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사람의 일로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아이러니하게 사람의 야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려움을 닥쳐보면 알아요. 어려움 닥쳐보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면 아, 저 사람은 지금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였구나. 자기 뜻대로 하는 거를 하나님의 일로 포장해서 하는구나. 어려움이 닥쳐보면 와,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하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닥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범인을 찾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 탓해요. 비난해요. 이 원인에 대해서 범인을 막 찾습니다. 그래, 너 때문에. 너가 조금 더 잘했어야지. 너가 조금 더 버텼어야지. 예, 이게 바로 사람의 일의 특징입니다. 그 전까지는 몰라요.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탓하지 않고 자신을 성찰합니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어려움이 닥쳐봐야 정말로 이게 사람의 일이었던지 하나님의 일이었던지 그때 가서 깨닫게 되죠. 이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요, 다 누구나 내 일이 하나님이 일이 되었으면 되고 싶어 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또 재조정하십니다. 또 어긋나 있던 방향에 대해서 이탈하지 않도록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검증받아야 된다고 했죠.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죠.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검증하십니다. 정말 내가 준 자식이라면 그 자식 바쳐라. 아브라함이 살떨렸겠죠. 아브라함이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죠? 네가 진짜 나 경외하는지 이제 알았다. 믿는다면 거기에 맞는 행위가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드시 검증하십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짜인지 나의 유업을 맡아도 되는지를 어려움을 통해서 검증하시고 그때 나타나는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막힐 수도 있고 아니면 뚫릴 수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십자가 지는 게 죽는 것 같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는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더 큰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 진짜인 사람들만 이 유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길을 보여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문제는 나라부터 찾게 됩니다. 내가 못 알아들었구나. 내가 괴물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로부터 바뀌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일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그래도 사업하면서 이걸 좀 제 자신이 좀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겪고 또 중간에 위기상을 겪으면서 그때 다행히도 제가 좀 글로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일기 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되게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똑같은 실수 또 해요. 똑같은 실수 또 반복해서 또 넘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글로 적어놓기로 했어요. 왜? 이 순간이 똑같이 펼쳐지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예. 사람은요 자기가 했던 실수를 또 하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왜? 설마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설마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렇게 자꾸만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근데 몇 번, 한 두세 번, 세네 번 반복되면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패턴을 아셔야 돼. 사단은요, 아까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게 그게 큰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시스템이 뭐냐면요, 내가 죄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게끔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은 사실은 복입니다. 복. 우리가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 탓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그분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분의 뜻을 골방에서 고독함 가운데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화려하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골방에서 고독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말이 우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조용히 마음밭을 만드는 겁니다. 어떤 마음밭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마음밭. 어려움 가운데 이 마음밭이 조성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마음밭은 태도예요. 태도. 어려움과 힘든 점이 왔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보고 그 다음 우리의 데스티니를 결정하세요. 저 여러 번 느꼈어요. 여러 번 제가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때 이런 태도를 하면 안 됐었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오죽 원통하고 제가 뭐 오죽 원통했으면 일일이 노트에다 적어서 비슷한 상황 생기면 내가 기계적으로 이런 태도 하지 않는다. 내가 기계적으로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기계적으로 부모 원망하지 않는다. 아예 기계적으로, 마음은 그게 동의가 안 될지라도 말과 행동을 내가 기계적으로 바꾼다. 여러분, 이 태도의 변화가 내 삶의 앞길을 바뀐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재능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태도는 한순간이면 결단이면 됩니다. 이 사람이요, 저 사람의 능력과 재능 보고 오지만 그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건 태도입니다. 제가 이제 사업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이제 겪어봤잖아요. 오고 가잖아요. 뭐 돈 있어 보이면, 능력 있어 보이면 사람은 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뭐 크게 큰 비전과 뭐 가치, 뭐 그래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뭐 삼국지처럼 큰 대의 명분 아래 모이기도 하지만 간혹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좋아 보이고 능력 있고 뭔가 있어 보여서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로는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바로 태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곁에 남게 하는 중요한 열쇠인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너로 인해 빚졌고, 너와 함께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있고, 서로에 대한 감사, 기쁨, 그렇죠?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나이 많은 직원들을 다스릴 때 내가 돈 줬으니까, 내가 월급 줬으니까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늘 스탠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는 없어요. 감사함, 서로 빚진 인생처럼 용납하고 안아주고 인정해주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머물게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큰 비전과 대의 명분은요,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오래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런적인 측면에서 올해 우리 했던 사역이 있잖아요. 그 리턴. 와, 리턴이 너무 생각나더라고요. 그 리턴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다 기억나시죠, 배우분들? 어마어마한 불협화음과 대사건과 엄청난 고통. 아, 이 팀이 과연 2달을 넘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시작부터 반란 막 해가지고 막.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우리가 이 리턴 공연을 기도로 시작하길 너무 잘한 것 같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일이었다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자기 밥그릇 찾으려고 다 나갔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왜 모였냐? 우리가 왜 대학로 가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이면 뭐 때문에 여기서 함께 모인 거냐? 우리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이 리턴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목적이면 나머지 부수적인 거는 가지 쳐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믿음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어서 중간에 또 극장에서 한번 쫓겨나고 그렇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게 뭐였냐면 기도했을 때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대학로에서 우리를 통해 하신다라는 게 우리가 확실히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거 포기할 수 없다. 어떤 대가 지불해서라도 우리는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처도 받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에 상쇄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 그러면 이거 하나님 일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기도 제목대로 성령이 주신 한 마음으로 그 부르심대로 하나 되길 힘써 지키라. 여러분 모두 테스트 통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배우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테스트 통과하신 분들. 네. 마이크 또 문제. 네, 갑자기 앉아 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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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할렐루야. 마이크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네. 그래서 너무 뿌듯한 거예요. 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와, 우리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정말 이게 사람의 일이었으면 서로 맹비난하고 너 때문이야. 범인 누구야? 범인 찾고. 근데 정말 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한 고비 한 고비 때 성숙시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 주시고 이게 지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우리 배우 한 분 한 분 다 캐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공연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12월 30일에. 갑자기 광고로 들어가는데 모두 다 봐야 됩니다. 예, 불경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사람은 앞날이 모르잖아요. 이게 마지막 공연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 선극이.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지만 저는 마지막 공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오시게 하기 위해서 약간 겁박하는 겁니다. 마지막 공연일 수도 있으니까 오셔서 꼭 보시고요. 유종의 미를 거둡시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태도를 준비하는 게 바로 마음밭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보시고 다음 스테이지, 다음 문을 결정하십니다. 아마 우리 다음 스테이지 문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지. 너무 기대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눈이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말 길게 안 할게요. 괜히 또 김치국부터 맛있을 것 같아서. 일단 알아서들 하세요. 그렇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 방해 세력들인데 그 방해 세력들이 어떤 일을 하냐? 다른 박질 못하도록 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들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생명 얻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을 딱 못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다른 박질할 때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때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왜곡된 복음, 추가된 복음 비슷하지만 복음 아닌 것들을 막 가라지처럼 뿌려놔서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혼동되도록 하는 게 그때 당시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 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정확한 복음으로 가르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고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명확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박질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은요, 신앙 생활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이 내 안에 명확해지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삶은 투명해지고요,
복잡하지 않고 어둡지 않고 단순해집니다. 뭔가 어렵고 복잡하고 어둡고 꿍꿍이 속이 있고 숨기고 그러면요, 뭔가 좀 잘못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록, 그분을 더 닮아갈수록 단순해지고 투명해지고 밝아집니다. 예.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뭔가 비밀이 많고 뭔가 꿍꿍이 속이 있고 알면 할수록 더 모르겠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깊이 들어야 됩니다. 예. 이 복음은요, 우리 클리어하게 하고 명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다른 박질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 교사들이 흐릿하게 하고 혼미케 하고 비슷하지만 다른 걸 섭취하게 해서 계속해서 막 어지럽게 하는 겁니다. 복음에 이런 것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때 되면 또 뭐 헌금 더 해야 되고 뭔가 막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납니다.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추가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명확하고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는 것이겠죠. 예, 이분법적으로 바로 영이 구원받으면 영혼, 육 모두 다 구원받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저는 이것이 좀 약간의 복음의 구원에 좀 혼동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혼이 구원받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마지막 예수 오실 때 우리 육신이 부활체 몸을 입는 몸의 구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게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착각을 하게 되면 예수 믿었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짓지? 너 예수 믿었다면서 왜 아직도 그런 일을 벌여? 설명이 안 될 겁니다. 예. 예수 믿었다는 것은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들어간 것이고 영이 새롭게 거듭난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 과정이 시작되는데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성화 과정 가운데 몸이 구원받을 때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조, 인간의 메커니즘을 잠깐 살펴보면 인간은 영적 존재죠.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거듭났을 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우리의 본성은 이전에 없는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뭔가가 나는 아닌 것 같은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영이 거듭나는 것은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정과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의 영역이에요.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본성이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헷갈리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본성이 혼을 통해서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거듭난 우리 본성이 강화돼서 우리 혼과 육을 컨트롤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영혼까지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혼이 이제 바뀌는 경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고 있는 거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신앙생활하면 서로 부닥치고 때로는 다투고 때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돌로 건축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씩. 우리 건물을 건축하려면 벽돌을 정 모양으로 다듬어야 되잖아요. 예. 다듬어야 벽돌을 쌓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원석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성도 가운데 다듬어짐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고 나는 혼자 신앙생활하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회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몸 가운데 들어와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또 용서하고 화해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믿지만 한 번 더 끌어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없이 갑자기 믿음의 거장이 될 거라고는 착각하셔서 안 됩니다. 결단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 이제 영의 능력으로 하나 둘씩 잠식되어 가는 과정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분명한 믿음, 우리의 영을 거듭나는 것은 우리 오감으로 우리 생각으로 느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건 너 예수 믿고 아직도 왜 그래? 너 예수 믿고 똑같잖아.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정체성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혼의 싸움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이 성경에는 그러니까는 이 헬라어 원어와 영어에는 그 혼과 육이 좀 구별이 돼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영은 푸뉴마, 혼은 퓨시케, 영어로는 영은 스피릿, 혼은 소울 이렇게 좀 구별이 되어 있는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영도 영혼, 혼도 영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서 약간 좀 번역상 좀 그렇게 오류가 좀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같은 의미로 써도 그동안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썼지만 엄밀히 따지면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구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혼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핏값으로 해서 속량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혼의 싸움이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지금부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겁니다. 디테일하게. 이제 생명을 받는 과정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아직 해결받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모든 내 안에 혼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영과 육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혼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또 이 혼은요. 마음이란 부분이 있는데 마음의 구성 요소가 혼입니다. 그러니까 혼들이 모여서 마음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혼이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혼은요 지정의를 말해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가 바로 혼이고 그 혼들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많은 영역들이 있어요. 뭐 재정의 부분, 인간관계 부분, 지식 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혼들의 영역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먼저 주입받은 가치관으로부터 잘못 세팅되어 있는 게 너무 많고 또 살면서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잘못 주입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하나하나의 혼들의 영역이 하나하나씩 거듭나야 마음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할 때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2절 말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혼을 변화시켜야 돼요. 생각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마음은 다시 또 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조금 어려우시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이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만 돌파하라고 하는 잘못된 또 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준이가 뭐 어떤 사고를 쳤어. 근데 이제 뭐 깜빡깜빡하는 사고예요. 뭐 이렇게 너 요새 기도가 부족해. 나와서 기도해.
근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깜빡거리는 게 안 고쳐져. 그래서 한술 더 뜹니다 목사님이. 이놈 무자식 사탄 들렸어. 금식 기도해. 막 이러면.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죠. 이 혼, 지정의. 그러니까 혼이 아파서 병이 난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영적인 걸로만 의미 부여해서는 안 돼요. 깜빡깜빡거리는 게 알고 봤더니 영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뭐라 해야 되나 조심스럽네. 그냥 뭐 약간 머리가 나쁜 거였어요. 예. 그래서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가르쳤더니 머리가 좋아졌어요. 그건 공부를 가르치면 돼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하다 보면 굉장히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를 교회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많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서영 사모님하고 늘 이렇게 좀 연구를 하거든요. 쟤는 과연 영이 잘못됐을까, 혼이 잘못됐을까? 상담이 들어가는 거죠. 아니야 인준아, 너 기도하면 안 돼. 서영 사모한테 가.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혼은 생각보다 영하고 연결되어 있긴 한데 영과 육을 중간에서 컨트롤합니다. 예. 그래서 이 혼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혼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판단을 잘못하면 얘가 혼이 아픈 건데, 혼이 병든 건데 영적으로 돌파하려다 보면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이 부분이 좀 상담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렇게 때로는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그래서 하는 거죠. 왜냐, 혼이 아픈 거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치료만 하고 끝낼 거냐? 아닙니다. 치료는 일시적인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치료를 왜 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영에 온전히 공급돼야 영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영이 강화돼야 병든 혼을 컨트롤하고 육신도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혼은 타락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걸 왜곡하고 내 감정 때문에 받아쳐버리고 내 마음 때문에 거절하고, 그게 다 전부 다 혼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 감정, 의지, 혼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혼을 온전케 해야, 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 영을 강화시켜야 혼과 육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혼의 치료가 필요한 거고,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도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혼을 그럼 어떻게 건강하게 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과 약물 치료를 해서 혼이 멀쩡해졌어. 그럼 이게 멀쩡하게 끝난 거냐? 그게 아닙니다. 이때 빨리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까 치료는 일시적인 거라고 했죠. 치료를 왜 하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 이제 영어로 보면은 soul이라고 돼 있어. 혼입니다, 이게. 근데 한글 개혁개정이 영혼이라고 그냥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뭐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에 순종하잖아요. 우리 왜곡되어 있던 혼의 영들이 하나하나씩 거듭나기 시작해요. 조금씩. 하나하나 잡혀요. 이 과정이 오래 걸려요. 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또 내 경험, 상처가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게 왜곡돼 있어요. 근데 이걸 바로 잡으려면 우리 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순종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이 오래 걸려요. 근데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젠간 이 작업이 끝나요. 제가 보면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제 경험상 이 고난이 오면 빨리 순종이 돼요. 이게 빨리 작업이 이루어져요. 고난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 전까지 사람이 평안하면
절대 진리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왜곡되어 있던 자아, 내가 전에 문제의식에 못 느꼈던 그 혼들의 영역이 하나하나씩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영이 힘을 받아서 강화돼서요, 내 생각과 내 육신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육신의 일이 있고요, 우리 몸에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육신의 일일지 따를지 영의 일을 따를지 중간에 뭐가 컨트롤한다? 생각. 생각은 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이 건강하면 영을 따르는 일을 할 수도 있고, 혼이 불안정하고 부패하면 육신을 따르는 일을 하는데 중간에 누가 컨트롤한다? 생각, 혼이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이 건강해져야 영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영적으로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혼적인 영역에서 어느 부분이 병들었고 아파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 다음에 빨리 말씀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혼이 하나 거듭나면서 영이 혼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육신도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 이 혼입니다. 이놈의 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정확히 알았어요.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와, 이 사람은 괴물 중에 괴수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따르고 싶지만 자꾸 이 또 다른 사람에게 끌려간다. 오라, 이 공고한 자를 어찌할꼬, 이렇게 막 탄식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 혼인 겁니다. 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영은 새롭게 거듭났지만 우리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혼이 거듭나는 과정에 우리가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서로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이제 모난 구석도 보고 막 힘들고 막 열 받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랑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울고 막 하다가 혼이 조금씩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혼이 거듭나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냐? 이 썩어진 거듭나지 않은 이 혼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조금씩 깨끗해지면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아까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혼이라고 했죠. 마음이 바뀌려면 혼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바뀌어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뭐가 다르죠? 이 생각이 바뀌는 거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이 혼이 하나하나씩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면 행동도 따라가요. 그래서 이 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혼을 치료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걸 무진장 어렵게 지금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래도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거듭나지 않은 그 혼적인 영역들, 왜곡된 자화상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골방에 하나님께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통해서
말씀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이거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제가 왜 좋냐고 얘기하냐면 결국 사람의 앞길은요 자기 자신이 막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도에 따라서 내 앞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해요. 근데 그 태도는 혼이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가 우리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도 제때 받기 위해서는 우리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제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혼들의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제가 이제 그 사업하고 이제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을 때 사람이 조금 잘 되면 금방 태도 변하는 거 아시죠? 잘 돼 본 적이 없어서 다 모르겠어요. 조금 잘 되면요 태도가 싹 바뀌어요. 눈빛부터 달라지고요,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요 나한테 올 수 있는 기회가 막혀요.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아, 쟤 바뀌었다. 에이, 이거 주려고 했는데 안 줘야지. 겉으로 표현 안 하지만 앞길 다 바뀌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까 얘기했던 속량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고 태도를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유지하세요. 잘 돼도 안 된 척, 불쌍한 척, 불쌍한 척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보다 이 태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근데 뭐 너무 없고 힘들고 너무 괴로운데 뭐 계속 더 죽으란 얘기예요. 그럴 때는 반대로 당당하세요. 없지만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유하다는 사람처럼. 전 또 그렇게 반대로 했어요. 좀 잘 될 땐 불쌍한 척, 없을 땐 잘 된 척. 한번 해보십시오. 이 기회가 열려요. 에이, 설마 그것 때문에 열릴까요?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세요. 열려요. 우리 영국에서 성령이 창고도 없고 직원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곧 마련하겠습니다. 곧 창고, 곧 직원 마련하겠습니다. 예, 없지만 다 가진 사람처럼, 이미 거래처가 있는 사람처럼. 그럼 열려요. 근데 성령이가 왜 망했죠? 조금 잘 돼서 돈 좀 받으니까 이상한 짓 하고 곁다리 눈 들고 하다 보니까 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혼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혼의 태도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예. 아마 오늘 이 얘기를 잘 명심해서 심령에 탁 박힌 사람들은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큰 대가 치르고 알려준 거예요. 지금 대가 치르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으세요. 네. 말씀드린 여러분, 이 영적인 루틴을 이제 잘 지키시고 말씀에 하나님과 할애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거듭나지 않은 모든 영역들, 혼적인 어둠들이 하나하나씩 조금씩 거듭나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은사들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되고요.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막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포텐셜들이 폭발하게 되죠. 예. 거기까지 경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사실은 영혼의 생명받는 과정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이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성공케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를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의 선택, 이 잘못된 선택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뭐 때문에 화나고 내가 뭐 때문에 원망하고 내가 뭐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우리 혼에게 내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 거짓 옛 자에게 내어주지 말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떡 하나 더 주고 욕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반대로 의도적으로 해요. 그러면요 바뀌기 시작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능력은 오랜 시간 걸려 쌓아지만 태도는 결단하면 바뀔 수 있다고. 할렐루야 인준아. 아멘. 요새 인준이가 새벽 아침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거 모르시죠? 아침마다 와서 여기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운전해서 같이 수원 출장 가는데 완전히 바뀌었더라고요. 뭔가가 좀 눈빛이 달라졌고요. 뭔가 결단성이 생겼어요. 차에 탔는데 전사님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뭘 결단해? 그래서 불안해. 그래서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결기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 안에 뭔가 믿음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나중에 한번 간증해 주세요.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이제 마무리 이제 결론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한 구절만 할게요.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혼도 바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이 우리 영, 혼, 육까지 전달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내년에는 좀 다르게 삽시다. 네, 실패했던 거, 눌려있던 거, 묶여있던 거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나갑시다. 예, 우리 혼들을 정복합시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가 약하고 내가 뭐에 걸려 넘어지는지 거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어주지 맙시다. 예, 우리의 찬란한 인생, 이 황금 같은 인생,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신 이 인생을 과거에 매여서 살지 맙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새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아직 거듭나지 않은 혼들의 영역을 바꿔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 가운데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함으로 우리 혼들의 영역이 거듭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심령들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기회들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길로 인도받을 것이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정말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년에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영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영이 강한 사람, 구체적으로 영이 강한 사람이 뭔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어려움이 왔을 때 남 탓하지 않는다. 모든 잘못은 나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절대로 높이지 않겠다. 설사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이게 영이 강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받은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것이 영이 강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우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겠다. 불만 불평은 내 입에서 제거해버리겠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영이 강한 사람입니다. 영이 강한 사람이 뭐냐고 했을 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영이 강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진짜로 영이 강한 사람은요, 불만 불평은 입에서 내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됐을 때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안 될 일도 되게 됩니다.
근데 이대로 반대로 하면 될 일도 안 돼요.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도 안 돼요.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영적 원리들을 실제 삶에 적용해서 내년에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면서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고 우리 결단한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새 일이 펼칠지어다. 새 길이 열릴지어다. 새 기회들이 다가올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새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